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예. 일주일 만에 뵙는데 많이 반갑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 이런 소리를 잘 못해서요. 해놓고 나서 마무리 잘못해요.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왔어요.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예배 드렸으면 하고요. 이 시간 오늘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하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한 번 더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가요?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마지막 찬양이 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찬양이거든요. 함께 배워보시고 계속해서 이 찬양 들으시면서
마지막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한 번 더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6월을 여는 첫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기쁜 마음을 담아서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예배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불러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쁜 마음 떠나지 않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올 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원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권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 시간 조현 목장님 나오셔서 회중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당신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바로 서게 인도하시고 이웃과의 교제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며 위로가 되는 저희 평화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예수를 버리고 부인하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고 여러 핑계거리를 만들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살아온 저희들은 아닌지, 진리와 정의를 바라보지만 구경꾼으로 살아온 저희들이 아닌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우리의 무지로, 무능함으로, 또한 욕심으로 인하여 더럽혀진 우리의 삶들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갈 것을 다짐하고 변화되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조국과 민족을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발전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로 인해 상처가 치유되기는커녕 오히려 왜곡당하고 상처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희생당한 종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옵니다. 사죄하고 보상하기는커녕 왜곡하고 조롱하는 저들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또한 전쟁과 분단된 조국으로 인해 가족들을 잃고 헤어져 만나지도 못한 채 한 세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로 화합하기는커녕 서로 불신하고 전쟁의 공포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알려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희생당하고 상처받은 모두를 기억하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한 심령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찬양을 통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인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이 우리 삶 속에서도 이어져 어려움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힘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각 기관에서 헌신하는 지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헌신할 때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에 저들의 이름도 기억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있을 교제와 모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격려하고 소식을 나눌 때에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십자가의 사랑과 주의 능력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6월 우리 주보에 6월의 기도 제목이 또 새롭게 5월의 기도 제목과 바뀌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매일 시간을 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6월 일정을 참고하십시오. 오는 토요일입니다. 오는 토요일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또 못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 매월 한 번씩 토요일에 전체 교인 아침 기도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토요일은 청년회 주체가 됩니다. 청년회 주체라고 해서 청년회만 나온다는 뜻은 아니고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청년회가 아침 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청년회들도 잘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 평소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이번 토요일은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일정은 주보 참고하시고요. 오늘 오후 30분에 1시 30분에 우리 문성근 전 민주당 상임고문이죠. 문성근 선생의 내 아버지 문익환 목사를 말한다는 제목의 특강이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또 친교실 이 강연 대형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정리하는데 또 바삐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샘 나와 있습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들 예배 끝나고 가실 때 우리 큐티 잡진 말씀의 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청년회 주체 전교인 아침 기도에 기억하시고요. 6월 한 달 동안 예배 장비 교체를 위한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들 어려우시리라고 믿지만 또 교회 여러 가지 장비들이 노후해서 바꿀 때가 되어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입구에 색깔이 들어있는 봉투가 있는데요. 그 봉투를 사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주간이 아니라 6월 한 달 동안 어느 주든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헌금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6월 생일 맞은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또 오늘 점심은 김미양 교우께서 준비했습니다. 설거지는 길동무와 대학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옆자리에 앉은 교우들과 환영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박신화 목사님 같이 오신 분들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 조카예요. 예, 한국서. 아직 애기 됐고 저 밖에 있네요. 조카 며느리는 저 밖에 있네요.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다음 우리 저 장기병 씨 소개 좀 해주세요. 누구시? 아내와 딸입니다. 예. 그 따님이 아빠가 맨날 밖에서 만나면 그 자랑하는 그 딸이죠. 저 우리 따님이 요번에 12학년 졸업해서 올 9월에 스탠포드로 그것도 뭐 요즘들 아니라 지난 12월에 얼리로 합격이 판정돼서 스탠포드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자랑할 만하죠. 밖에만 나오면 맨날 자랑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린다 씨 우리 예 환영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도의 교제 위에 늘 하나님의 사랑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가대 남성 중창이군요. 오늘은 남성 중창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남성 중창단 늘 잘하는 줄 알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 몸에 가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고집사님 교회를 못 나오신 것 같은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부터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누어 준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라고 한다. 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아멘. 오늘은 우리 정서 함양을 위해서 시 한 편 함께 읽으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김준태라고 하는 시인인데요. 감꽃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시는 자고로 같이 읽어야 좀 맛이 납니다. 같이 읽으시겠어요? 저 혼자 읽을까요? 같이 읽으시죠? 예. 자, 어릴 적엔 떨어지는 감꽃을 샜지. 전쟁통엔 죽은 병사들의 머리를 세고 지금은 엄지에 침 발라 돈을 세지. 그런데 먼 훗날에 무엇을 셀까 몰라. 어느 구절이 제일 은혜 받으셨습니까? 지금은 엄지에 침 발라 돈을 세지는 아니시겠죠? 예, 우리 김준태 시인의 아주 4줄밖에 안 되는 짧은 시인데요. 어찌 보면 우리 한국 사회의 모든 면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죠? 참 누구나 어릴 땐 다 순수한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참 떨어지는 감꽃을 보고도 아이들이 이제 막 셈을 배우기 시작하면 하나 둘 셋을 것이고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 역사에 보면 참 죽은 사람들의 머리를 세야 하는 전쟁의 비극도 있고 또 항쟁의 비극도 있고 여러 비극이 있습니다. 그렇게 병사들의 머리를 세다가 지금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엄지에 침을 발라 돈을 세는 시대고요. 그러나 그게 인생의 목표는 아닐 겁니다. 뭐 살아가는데 돈이 꼭 필요하니까 뭐 촌스럽게 요즘 엄지에 돈 물론 침 발라 돈 세는 사람들은 없습니다만 은유적인 표현이겠습니다만은 먼 훗날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세는 삶을 살게 될까? 혹시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을 다하기 직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침 발라 돈을 세는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하직하는 것은 아닐까, 이별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욕망 속에 살아갑니다. 전쟁통에 적군을 죽이는 것도 어찌 보면 집단적인 욕망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기의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자기의 편을 더 많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집단적 욕망의 표현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냐는 것은 우리 욕망을 얼마만큼 깨끗하게 비워낼 수 있느냐, 그 능력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욕망만을 채워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가치 있거나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망을 비울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가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오직하면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얼마나 무서우면 우리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데 문제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그 욕망의 종류는 다양한 겁니다. 정말 침발라 돈을 세는 물질의 욕망만이 욕망이 아니라 어떤 권세의 욕망, 자기 과시의 욕망, 모든 욕망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것이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도 그것조차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일 수도 있고 이미 또 성경에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천국이란 개념도 있으니까 지금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임해 있는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도 되겠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막연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에 집착이 심해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죽어서 가는 그곳, 그 천국의 개념만이 성서적인 천국의 개념일까? 그건 아닐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가 나중에 이 땅의 삶을 다 한 뒤에 가서 살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로서의 천국의 개념도 말씀하셨지만 늘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담고 살고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명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나중에 또 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떤 곳인지는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과연 어떤 곳일까? 어떤 의미일까? 주님께서 오늘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욕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말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깨끗이 비워져야 가는 것이고 정말 자기부터 정화가 잘 돼야 천국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그 15세기 이후에 그 남미를 막 침략할 때요. 그때 그 라틴 아메리카 남미가 되겠죠.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참 이 스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차별하게 학살을 했죠. 그때 아주 유명한 그 아뚜에이라고 하는 추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식 무기를 가지고 왔던 그 스페인 침략군에 대항해서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끝까지 싸워냈던 전설적인 아뚜에이 추장인데요. 결국은 뭐 아무래도 화력이 딸리니까 잡혀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그 스페인의 그 종군 신부가 이 아뚜에게 말을 합니다. 너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네 온몸에 불이 붙고 화형을 받는데 그 전에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아뚜에이가 그 신부에게 물어봅니다.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 내 가족을 겁탈하고 나의 온 재산을 빼앗고 가축들을 탈취해간 저 군인들도 다 천국에 가는가? 라고 아뚜에이가 물어보니까 종군 신부가 이렇게 답합니다. 저들도 예수를 믿었으므로 천국을 간다. 아뚜에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런 천국엔 가지 않겠다. 그것은 천국이 아니다. 저 사람들이 없는 지옥이 오히려 나에게는 천국일 수 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세례를 거부하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의 잘못된 개념이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요. 그건 뭐 틀림없는 우리의 교리이고 진리인데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이 구원의 확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얼마나 깨끗이 비워낼 수 있느냐, 그 예수님의 뜻에 우리가 얼마나 함께할 수 있냐라는 그 믿음이지, 그저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정말 아뚜에이가 그 자리에서 세례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데 거기에 전부 자기 가족들 죽이던, 겁탈하고 죽이던 스페인 군사들만 있으면 정말 그곳이 천국이겠습니까? 천국이 아니죠. 그런 점에서 천국은 정말 예수 믿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의 뜻을 제대로 그것이 옳은 것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천국조차도 우리는 자기의 마음을 비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을 욕망 대신 채움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고백하는 순간에는 나의 어떤 폭력의 욕망도 벗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탈취한 욕망도 벗어버리고 정말 아주 평화롭게 살던 그 원주민들의 마을에 가서 약탈하고 겁탈하던 그것을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것이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가 보기엔 못 간 것 같아요. 자기들은 믿어서 천국 간 줄 알고 있는데 뭐 그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겠지만 우리의 잘못된 믿음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온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은 욕망을 상징하는 말이죠. 너희 마음이 이미 다 욕망을 깨끗이 하면, 그리고 회개하고 깨끗하여지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니까 나중에 죽고 나서 가고 말 것이 없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오늘 천국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바꿔 말하면 그분의 뜻을 이해해서
또 바꿔 말하면 내가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삶에 동참함으로써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고백할 때 내 모든 것을 비워내는 마음, 그때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4절에 가서 우리로 하여금 아주 헷갈리는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24절 2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고 한다. 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다. 그래서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이 비웠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다 비웠어요. 욕망도 비웠어요. 회개도 했어요. 그럼 천국이 우리에게 온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깨끗이 비웠는데 이 쫓겨난 귀신이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막 사막 같은 데 돌아다니다가 있을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도망 나왔던 그 사람의 마음을 보니까, 심령 상태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깨끗해져서 살기 좋게 돼 있거든요, 귀신이. 그 귀신이 자기뿐 아니라 다른 집 없는 홈리스 귀신까지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산다는 얘기예요. 그 귀신 하나 내어 쫓기도 힘들었는데 7가지 더 데리고 들어와 살면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욱 비참해지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정말 욕망을 비우고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다 깨끗이 비운다고 하였는데 또 다른 귀신이 와서 7이나 살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요, 하나는 수동적인 모습이고 하나는 능동적인 모습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수동적인 모습은요, 그야말로 비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의 욕망 덩어리잖아요, 그죠? 다 깨끗이 비우는 겁니다. 수행하듯이, 정말 빨래하듯이 깨끗이 영혼을 빨래하는 겁니다. 깨끗이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어느 정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구나. 내가 욕망이 없고 욕심이 없고 모든 것들을 다 양보하고 참아내고 용서하고 하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경험하시잖아요. 거기 뭐 종교가 없어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정말 마음을 비워내면 얼마나 우리가 이웃과도 사이도 좋아지고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 나라의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 수동적인 모습이에요. 이런 종류의 평안함은 우리가 꼭 신앙이 없어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능동적인 모습은 뭘까? 그것은 그 비운 자리에 무엇을 채우냐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가톨릭 신부님의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가톨릭에는 이제 수도원이라고 하는 제도들이 잘 되어 있죠. 가톨릭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또 그중엔 봉쇄 수도원이라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평생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그런 수도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그곳에서 수도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수도사, 수사라고 하는데요. 그 수사 중에는 신부이면서 수사인 분들도 계시고 평신도 수사들도 계십니다. 이제 어느 신부님이 이제 그 자기 교우들과 함께 그 가톨릭 수도원에 뭐 일종의 뭐 신방이라고나 할까요? 뭐 그렇게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과 수사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돌아오는 길에 그 가톨릭 교도들이 그 신부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천국이 따로 없군요. 저곳이 천국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 가톨릭 신부가 그 평신도들에게 화를 벌컥 내면서 저것은 천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라고 그 신부가 글을 쓴 걸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부 상당히 존경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가톨릭 그 수도원이라고 하는 그 신비한 공간, 참 우리가 부러운 그 공간에 대해서 그 가톨릭 교도들이 천국이 따로 없군요라고 말한 것을 자기가 그것은 천국의 모습이 아닙니다라고 지적해 줬다는 것을 글로 남긴 그 신부님의 솔직한 글에 제가 감동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수도원 생활을 생각을 해보면요, 어떻게 보면 천국 같아요. 참 아무 고민 없이. 또 우리 가톨릭 수사들이나 신부들은 결혼도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모든 고민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 배우자 때문에 나오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모든 고민도 없이 다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신집사님 어디? 바로 옆에 계시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편안해요. 그리고 거기서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해요. 그리고 그분들은 더 자급자족을 위해서
노동을 해요. 여러분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족 없이요, 기도하죠, 성경 보죠, 노동하죠. 천국이 따로 없죠. 근데 다 뒤집어 보면요, 그 수도원에서 노동한다는 게요, 사실은 중노동이 아니거든요. 기껏 해봤자 텃밭 가꾸는 거거든요. 감자 캐고 그저 깻잎 가꾸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수도원 생활 안 하셔도 집에 텃밭 다 깻잎들은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 정말 사람들과 담을 끊고 그곳에서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수사들의 그 행동을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자체가 정말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는 분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천국의 수동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와 담을 쌓고 그분들의 그 수행 자체, 그분들의 기도 자체, 그분들의 그 신실함과 정결함 자체는 정말 우리가 본받고 싶은 부분이고 본받아도 손색이 없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는 천국은 꼭 그럴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갔는데 하루 종일 깻잎이나 가꾸라고 해보세요. 그것은 아직 직장 끝나고 집에 와서 가꿀 때 깻잎 가꾸는 게 재밌는 거죠. 하루 종일 해보세요.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천국의 모습은 그게 아닐 겁니다. 천국은 모든 욕망으로부터 얼마나 순수해졌느냐가 천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을 얻었냐가 천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정말 내 마음이 순수해져서 딱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알아가는 게 천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모습은, 능동적인 모습은 우리가 함께 누구와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번민하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이 깨끗해졌습니다. 나는 누구와도 다투지 않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 순간 그 교만에서부터조차 벗어나서 전 깨끗해요. 이 교만에서조차 벗어나서 정말 그 비운 자리에 모든 욕망이 깨끗하게 치워진 자리에 그 깨끗함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른 것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더 이상 오지 못하게. 뭘 채워야 됩니까? 침발라 세웠던 돈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와 함께 울어주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심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말을 썼어요. 세상에 많은 근심이 있지만 정말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갖지 못해서 갖는 그런 근심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제대로 못 해내고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근심은 우리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비우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제 빈자리에 채워 넣어야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 전에 줄리안이라고 하는, 그때 종교개혁 전이니까 카톨릭만 있을 때죠. 줄리안이라고 하는 영국의 한 여성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남긴 기도문이요, 지금은 뭐 카톨릭이나 우리 개신교나 할 것 없이 참 훌륭한 기도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영국의 놀위치라고 하는 시골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던,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시골 안하게 지나지 않았던 분인데요. 그분이 남겼던 짧은 기도문이 어떻게 후대로 전승이 되어서 그 기도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분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3가지 상처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 기도할 때 뭘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이 교회 밖에서 우리를 많이 비아냥거리는데요. 사실 기도는 달라고 하는 거 맞아요. 근데 뭘 달라고 하냐가 문제인 거죠. 기도는 우리가 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또 뭐 있겠습니까? 달라고 기도하는 건 맞는데 왜 우리가 주시옵소서 하는 게 비아냥의 대상이 되냐면 그 내용 때문에 그런 거죠. 딱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주시옵소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건 맞는데 뭘 가지려고 하는 것이냐 거죠. 근데 줄리안이 아주 재밌다기보다 은혜로운 걸 보여줬어요. 자기에게 상처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채우겠다는 얘기입니다. 회개의 상처. 여러분, 회개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잘못이 다 드러나니까요. 상처받는 것 같죠. 긍휼의 상처,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 그것도 자기에게 상처 갑니다. 왜냐하면 불쌍하지 않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거든요. 원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거든요. 뭐 지나가는 아주 우리의 손자 손녀가 마당에서 놀다 다쳐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긍휼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가지는 마음이에요. 내가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긍휼과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그것이 긍휼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우리 마음에 상처가 가죠. 또 하나님의 열망을 향한 상처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줄리앙이 남긴 기도가 상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회개의 상처, 긍휼의 상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상처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면서 혹은 뭐 종교인의 입장이 아니라 신자의 입장이 아니고서라도 우리의 마음은 늘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한 그 상태에 만족한다면 그것은 귀신이 들어와서 아주 활동하기 좋은 공간이 됩니다. 그야말로 동네 집 없는 귀신 다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 내가 한 가지 욕망만, 돈 세려는 욕망만 치웠다고 한들 그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닌 겁니다. 더 무서운 귀신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는 돈 세는 대신에 다른 어떤 것들을 세는 깨끗한,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거룩한 욕망을 채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또 동정의 마음, 자비의 마음, 또 그냥 나 혼자 편히 살려기보다는 뭔가 주님께서 역사 속에서 말씀하신 것을 함께 실천하고 고민하려는 마음들을 가득가득 채워 넣어야지 그때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늘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만을 주실까? 뭘 채워야 돼? 책임도 채워야 되고 이성도 채워야 되고 뭐 역사적인 뭐 사명도 채워야 되고 다 채우다 보면 나의 삶이 너무 무거운 것은 아닐까? 또 이런 고민도 생겨요. 그렇죠? 내가 무슨 대단한 활동가나 운동가도 아닌데 맨날 그거 채우다가 내 간절한 정말 내가 채워야 될 이 순수한 마음, 순수한 어떤 정말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욕망을 향한 기도조차 나는 하면 안 되는 것인가? 그럼 그 기도는 천박한 기도가 되는가? 내가 지금 어떤 경제적인 궁핍함을 겪고 있는데 내가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아주 기본적인 욕망도 내가 기도하면 안 되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또 복받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런 것들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들로 하나님 나라의 의로 먼저 채워져 있을 때 그 다음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 모든 것이 채워진다고 하셨잖아요. 그 다음 주님께서 거기다가 우리에 맞는 축복을 딱딱딱딱 갖춰 넣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적 축복의 진정한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 축복은요 어떤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다른 하나님의 의와 얼마나 조화를 잘 이루느냐는 조화의 힘이지 어떤 한 가지 구체화된 그것이 축복이 아닌 겁니다. 바꿔 말하면 돈이다, 물질이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마음에 귀신과 같이 악독한 것만 가득 차 있는데 내가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주셨다. 이것이 내 마음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조화가 되겠습니까? 그럼 조화가 안 되면 그 삐끄덕거리게 되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이 잘 정비되어 있으면 내보낼 욕망은 잘 내보내고 채워야 될 주님의 명령은 잘 채우면 그 다음 우리의 드리는 기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 영혼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조화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서 우리는 또 주님께서 바라시는 우리가 바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삶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은 동일한 형태가 아니라 조화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집은 큰데 온갖 고급 가구는 다 갖추었는데 사람이 엉망이다?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뭐 친지들 집에 다녀오다가 정말 새로운 집 샀다고 갔다 오다가 가구도 좋은데 사람들이 엉망이면 나오면서 불쾌하시잖아요. 꼭 뒷말들 하시잖아요. 그죠? 안 어울려 그러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는 축복도 그런 모습일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자 했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안 어울린다. 이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 깨끗이 마음 비우시고요. 비운 상태에서 그 소극적인 모습에서 그치지 마시고 다른 것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가득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그 채움에 주님께서 더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삶에 필요한 우리가 소박하게 바랬던 것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1차적으로 가장 원초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비움이 능사가 아니고 채우되 무엇으로 채울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채우려고 노력할 때 그곳에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과 소망으로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살아가면서 무엇을 버려야 할지, 그리고 그 버려진 그 자리에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늘 지혜 주심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여서 버려야 할 것을 채움으로 대신하고 채워야 할 것을 버림으로 대신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늘 성령으로 인도하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일부를 떼어 거룩한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의 일부는 비움을 경험하지만 주님께서 또 다른 것들로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62장입니다. 사랑
이젠 우리 모든 평화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세상 살아갈 때 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마음에서 비울 것과 채울 것을 잘 구분하는 지혜를 갖기로 다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